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챙기며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만큼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역시 바로 예수님이 이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내 삶에도 실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주일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예배도 구원도 다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내 마음이, 관계 안에서 식어져 버린 그 사랑이, 소망 없이 반복되던 우리의 그 일상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다시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죠.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이시리라. 아멘.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의, 우리 믿음의, 우리의 삶의 승리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이 우리의 기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깨어 일어나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할 이 사명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잠든 심령이 깨어나고 죽은 듯 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며 그 위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 때문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한 번은요, 진짜 거의 새벽까지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당연히 잘 쳐야죠. 장학금 받고 싶으니까요.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하던 와중에 너무 피곤해서 30분만 자야 되겠다 하고 누웠어요. 눕지 말았어야 되는데 누웠어요. 그래서 싸한 그 느낌이 들어서 눈을 딱 떴더니 시계를 보니까 시험 시간 5분 남은 거예요. 야, 이거 야단났다. 밤새 공부한 거 뭐가 되나 싶어서 씻지도 않고 옷만 입고 챙겨가지고 막 달리는데, 여러분, 지금 제 몸이 이래도요, 대학교 때는 제가 날씬했어요. 이거는 증명 가능합니다. 심지어 100m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달리면 누구든 다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른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싶어서 팔을 빨리 움직이면 다리 빨리 움직여지는 거 아시죠? 팔이라도 엄청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놀라운 것은 팔 따로 다리 따로 노는 거예요. 팔은 이렇게 하는데 다리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냐 하고 가만히 봤더니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 또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꿈속에 있는 사람처럼 신앙을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잘해봐야지 하면서도 행동은 따라오지 않고 삶은 그대로고 감동은 사라진 그 상태,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잠든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잠자는 자여 뭘 하라고요? 깨어나라. 깨어나야
움직일 수 있고 뭐라도 느낄 수 있고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잠들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잠든 심령을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믿음, 의무감으로 가득 찬 예배, 메말라버린 그 기도에서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깨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자, 옆에 보세요. 그 자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잠든 심령은 말씀 앞에 설 때 깨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깨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회개의 기도는 잠든 마음을 깨웁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예배의 감동도 말씀의 깨달음도 순종의 즐거움도 다 의미 없어지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떠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동이 돼야 되는데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릴 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구구절절히 묻어나야 되는데 주님의 얼굴이 생각도 안 나고 얼굴을 떠올린다 해도 그렇게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무뎌진 거죠. 왜 그럴까요? 죄를 낙수로 삶으면서 그 안에 푹 빠져버리니까 주님이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 주님을 생각할 때 감동이 없는 이 상태,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잠든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3시간을 자도 5시간을 자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10분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안 일어나. 그러면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잠을 자는데 숨을 쉬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툭 쳐줘야 땡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동체예요. 잠들어 있는데 기도가 안 되고 표정은 안 좋고 저 사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물어봐 주면 제가요, 이게 되는 거죠.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소그룹 모임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흥하고요 은혜가 넘치는 소그룹은 어떤 공동체인 줄 아세요? 모이면 정치 얘기하고 모이면 경제 얘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거 교회 밖에서 하세요? 집에서 하세요?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연약함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함께 뭐 해요? 손잡아주고 기도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와가지고 정치 얘기 5분만 하세요. 5분만. 저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5분만 하세요. 왜 또 아무나 안 하십니까? 알았어요. 6분 하세요. 근데 나머지 모든 시간 뭐 해야 됩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하는 것, 그게 교회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등록하시고 소그룹 모임 안 가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연결시켜 드려가지고 같이 손잡고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과,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남의 순간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지난주 아닙니까? 지난주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작년보다 거의 한 2배가 오신 것 같아요. 숫자를 세보니까. 그리고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특히 김희식 목사님이 2번째 오셨잖아요. 깜짝 놀라고 하셨어요. 사람들 왜 이렇게
늘었고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냐고. 할렐루야.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많은 성도님들 오셨어요. 많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많이 우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많이 웃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이 회개하시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은혜의 바람이 불어온 것을 경험하셨죠. 이게 깨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감동하고 반응하고 결단한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회개가 일어나고 찬양 속에 눈물이 흐르고 죽은 듯했던 심령이 다시 깨어나는 그 역사,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깨워주시는 그 은혜를 참석하신 분들은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 직장이 알아요. 가정이 알아요. 물론 오기 싫어서 알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선포해 주신, 빛을 비추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주여 저에게도 비추어 주옵소서,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에 흔들어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심령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다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동을 회복하면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깨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역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깨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깨어났다면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람 울었어요. 눈 떴어요. 깼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또다시 눈 감습니다. 눈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분인지 1시간인지 뭣도 모르고 자버리게 되는 거죠.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 떴으면 일어나야 됩니다. 눈 떴으면 일어나서 살아내야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무감각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세상이 이리 이끌면 저리 이끌려가고 저리 이끌면 저리 휩쓸려가고, 그런 인생이 죽은 자들 아닙니까? 아무런 힘도 없이 생명력도 없이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는 삶, 주님이 그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하세요. 죽은 자들 옆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병군이 나에게도 침투하는 겁니다. 나도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이 수렁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죠.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를 사로잡아 역사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았는데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까? 눈물은 흘렸는데 말과 선택은 그대로인 분들이 있습니까? 결단은 했는데 아직 뭐라도 실천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분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게 바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깨어난 것은 단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어나서 방향을 틀어야죠.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회개 얘기했는데요. 회개는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게 끝입니까? 뭐가 회개의 완성입니까? 물론 여러분, 요즘같이 죄에 무감각한 시대에 울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는 진짜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끝은요, 행동을 돌이키는 겁니다. 유턴하는 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죄는 계속 짓는데 이것도요,
진짜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안 고치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나중에 눈물도 안 나요. 소리만 나죠. 눈물은 안 떨어지는,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물은 하나도 안 나요. 마음에는 뉘우침이 없어요. 왜요? 여전히 그 죄를 계속 범하고 있으면 점점 그 죄가 내 마음을 무디게 만들거든요. 돌이켜야 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나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서 용서해 주시고 병자들을 치료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죄의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용서받았으니 계속 죄를 저지르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돌이키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만남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성도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진짜 은혜는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그게 일어남입니다. 두 번째로요, 삶의 자리를 구별된 곳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그들과 익숙하게 타협하며 어울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자리를 즐기는 것이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술자리를 즐기고 거기 자주 가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많이 듣느냐, 무엇을 많이 보느냐가 인풋이 되어서 아웃풋으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술자리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셔서 양지제일교회 헌신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잔하고 예배하러 갑시다, 이런 대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감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유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별된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옮겨가야 됩니다. 우리의 발을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려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주 가는 공간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는 일에 나를 거기다가 갖다 놓는 것, 이것이 일어나는 삶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일어서야지, 몸은 일어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일어서야지, 내 이런 환경들 그동안 계속 붙잡아왔던 것 한순간에 탁 끊어놓고 난 이제 안 해, 그런 분들이 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안 도와주시지만 주님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따라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힘입어, 능력을 힘입어 돌아서고 옮겨가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격려의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빛을 비추다라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임재하리라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인생이 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비쳐요. 불이 비친다는 건 뭐예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 다 끄면 하다가 한두 사람 집에 다 가겠죠. 끝났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빛이 비치는 동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삶 가운데 기쁘거나 슬프거나 위기거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끊임없이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빛의 은혜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요즘과 같이 이렇게 힘든 시절에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그래 주님 함께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어때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이때 아멘이 나와야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그렇게 많이 치르고 심지어 식민지도 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니 세계 역사 속에서 안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데 그 힘든 세월을 우리가 다 견뎌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해야죠.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인물들을 발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주님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없어요. 큰일 났다. 주님이 돌아가신 것도 너무 기가 막힌데 시체마저도 없다. 어떻게 된 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고 말씀해 주시죠.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어두움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연하여서 분명한 사명을 받습니다. 뭡니까? 가장 먼저 여인으로서 부활을 전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죠.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빛이 비추어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낙심했죠.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이 실패라고 얘기했어요. 본인들도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서 두 사람이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과정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들의 심장이 뜨거워져서 그 발걸음이 돌이켜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해보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실패했고 그들이 절망으로 생각했던 그곳으로 다시 다름박질하게 됩니다. 빛이 비추어지니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사장 그 안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고향으로 가서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들고 조용히 그냥 연명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돌이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 기적의 일들을 사도로서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어떤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지기만 하면 이와 같은 삶을 다시 시작하고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돌이켜 주 앞으로 나와 하나님 내게도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정리합니다.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 빛을 사모하여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어둠과 타협하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리를 지켜내는 그 용기 있는 선택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부활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이시리라. 아멘. 오늘은요 좀 특별하게 찬양을 하고 나서 바로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주님의 마음을 함께 삼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잔을 마실 때에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그 마음을 깊이 마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떡을 들고 잔을 들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빛이 되겠습니다. 주님처럼 찢기더라도, 주님처럼 나누어지더라도 주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빛을 세상에 전하며 나도 살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